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위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의 말씀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들이 자세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어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오늘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인구, 그리고 영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먹을 양식들, 그리고 군사적인 힘,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완벽한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이며 안정적이며 완벽해 보이는 나라의 모습에 가리어서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티나지 않는 불순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불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인구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생소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아직 분열이 되기 전인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분열된 나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기에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 분열된 왕국의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를 저자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그리고 그 인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인구가 많았다, 사람이 많았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사용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인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표현만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비록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지만 그 인구가 많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와 더불어 그 다음 21절 그리고 24절과 25절 세 부분에 걸쳐 무엇이 언급되고 있냐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21절과 24절, 25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된 명칭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딥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를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때에 이르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다까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오늘 본문과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말씀은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순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과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그 넓은 영토, 그것 또한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의 인구와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넓은 영토에서 많은 사람이 거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바로 그 넓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많은 사람, 넓은 지역에서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왕실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었던 음식물의 양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조공이 거두어져 드리고 그리고 그 조공들이 소비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공이 거두어져 드리고 그리고 이 조공이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내용이 언급된과 동시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마병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동물인 말과 그리고 그 말을 다루는 마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조공으로 거두어 드려진 그 일부분이 그 말과 마병들에게 사용된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조공이 거두어 드려지고 그리고 그 조공이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특정 말과 그리고 그 말을 다루는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인구와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 정말 어떻게 더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 하면 언급되었던 4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혜로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 또한 겸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물에 대한 지식, 동물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이 더하여져서 솔로몬은 그 주변에 누구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이 지혜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답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그려보면 정말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힘 또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나라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태평한 시대를 가리켰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정말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나라의 모습에 가려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뒤에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찾아가서 살펴보면 솔로몬은 필요 이상의 말과 마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과 넓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필요 이상의 말과 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불순종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과 마병을 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쑥 읽어보면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모습에 가리워진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솔로몬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 그 다음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할 또 다른 금기사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티나지 않는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솔로몬에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솔로몬을 몰고 갑니다. 이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한 번 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은 티나지 않는 불순종, 그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에 그 불순종은 인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상태로 솔로몬을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솔로몬에게 나아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우상들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은 그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으로 시작하여서 나라가 2개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넓은 영토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이상적인 나라, 안정적인 나라, 완벽한 나라의 모습에 가려진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은 결국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과 아카데미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욕망, 쾌락, 음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티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하여서 나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늘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티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